계속해서 천국에 관한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고, 오늘은 천국에 관한 마지막 설교입니다. 지금까지의 설교를 잠시 정리해보면,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되 잘 다녀야 될까? 왜 예수님을 믿어야지 되고 신앙을 가져야지 되고 교회를 다녀야 되는데 왜 잘 다녀야지 되고 미리 다녀야지 되고 열심히 다녀야 될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굳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일까? 여러분, 그것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함이고,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에 이 땅에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맛보며 살아가기 위함이다. 이걸 이제 쉽게 정리해서 천국의 소망과 기쁨 때문이다. 천국의 소망을 갖고 천국의 기쁨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기 위함이다. 이 설교를 첫 시간에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 죽어서 가는 천국은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조건이 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첫 번째가 오늘 이사야 35장에서 증거하는 것처럼 구속함을 입은 자들만이 그리로 다닐 것이다. 여러분, 구속함은 누구나 다 받았죠. 구속함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구원을 받은 자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로다 라는 말씀처럼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속함을 받는다고요. 근데 지금까지 수많은 신학자들, 설교자들이 단순하게 믿기만 하면 천국에 간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에 한 구절이 더 있어요. 구속함을 입은 자들이 그리로 들어갈 것이다 라는 말 외에 이긴 자가 그리로 들어갈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뭘 이겨야 됩니까? 세상의 시험과 유혹을 이기며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그래서 천국을 가고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두 가지 조건은 구속함을 입는 것과 이 땅에서 시험과 유혹을 이기며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실제적으로 오늘은 그 천국의 기쁨을 이 땅에서 어떻게 누리고 살아갈 수 있을까? 죽어서만 천국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에도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천국의 기쁨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간다는 것이 뭘까? 천국을 누리는 인생, 오늘 설교의 제목이 천국을 사는 방법, 천국을 사는 인생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천국을 사는 방법, 천국을 사는 인생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 사다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돈 주고 산다라는 바이, 영어의 바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간다라는 리빙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살아가는 방법, 천국을 살아가는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 여러분, 성경에서 천국을 사는 인생에 대한 기록이 많이 나와요. 근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이사야 35장과 이사야 66장이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본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오늘 이사야 35장 1절을 한번 보실까요? 35장 1절은 증거하기를 광야와 메마른 땅과 같은 인생이 기뻐하는 인생으로 바뀔 것이다. 여러분, 주님이 오시면, 천국이 임하면, 새하늘과 새 땅이 오면, 주님이 오시면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이 내 안으로 들어오면, 여러분, 광야와 같고 메마른 땅과 같은 인생, 기쁨도 없고 재미도 없고 행복도 없고 평안도 없고 왜 사는지 모르겠고 도대체 재미없는 인생이, 여러분, 재미없는 인생이시죠? 제가 지난주 잠깐 재미없는, 참 사는 게 재미없다, 이런 느낌을 이제 나이 들면서 받는 것 같아요. 사는 게 별로 재미가 없는 거예요. 뭐 기쁨이 없는 거예요. 왜 살지? 이게 나이 드신 분들이 이제 갱년기를 접어드는 사람들의 그 경험인가 느낌인가 이럴 정도로 사는 게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재미가 없는 인생, 광야와 같고 메마른 땅과 같은 인생이 기뻐하는 인생이 될 것이다. 저는 잠깐만에 회복을 했습니다. 다시 사는 게 기뻐지더라고요. 옆 사람한테 물어보실까요? 사는 게 기쁘세요? 이렇게 믿는 게 즐거우세요? 다니는 게 좋으세요? 물어보세요. 교회 다니는 게 좋으세요? 사는 게 기쁘고
믿는 게 즐겁고 교회 다니는 것이 행복하냐고요. 근데 여러분 어느 순간인가 광야와 같은 인생, 메마른 땅과 같은 인생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오시고 천국이 임하면 내 인생의 새하늘과 새 땅의 축복이 부어지면 광야와 같고 메마른 땅과 같은 인생이 기뻐하는 인생이 될 것이다. 사막과 같은 영혼, 너무 와닿지 않아요? 사막과 같은 영혼, 황량하고 부정적이고 음침하고 어두운 영혼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는 인생이 될 것이다. 이게 천국을 누리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오늘 보면 2절, 그것들이 피되 백합화같이 피되 어떻게 펴요? 무성하게 핀다. 기쁨이 있는데 조금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는데 약간 있는 행복이 아니라 기온샘의 축복과 같이 여러분 물이 터져 나오되 그냥 무한정 터져 나오는 거예요. 기쁨과 행복이 있는데 무성이 피어날 것이다. 기쁜 노래를 부르는 즐거운 인생이며 나아가 영광과 아름다움을 얻고 내가 아름다워질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보는 인생이 될 것이다. 3절, 약했던 손과 떨렸던 무릎이 굳세어질 것이다. 다리에 힘 빠지시는 분들 무릎에 힘이 천국이 임하시기를, 떨렸던 무릎과 약했던 손이 굳세어지는 역사가 천국이 임하면. 4절, 하나님께서 오사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갚아주시고 보복해주시는 구원의 인생. 하나님께서 오셔서, 여러분 내가 손대면 안 돼요. 나를 못 살게 구는 사람, 나를 음해하는 사람, 나를 모함하는 사람, 이 사람들 같이 더러워지면 같이 맞대응하면 안 돼요. 똑같은 사람 되는 거잖아요. 같은 사람 되는 거잖아요.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내가 조금 모함하고 참기 힘들지라도 기도하여 천국이 임하면 하나님께서 오사 천군 천사를 명하사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보복해주시는 구원의 은혜와 역사, 이게 여러분 천국을 사는 인생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5절에 보니까 보지 못하던 자의 눈이 밝아지고 듣지 못하던 자의 귀가 열리는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6절에 보니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뛰고 말 못하던 자의 혀가 풀릴 뿐만 아니라 노래하는 인생이 될 것이다. 7절에 보니까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되고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되고 승냥이가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자랄 것이다. 8절에 보니까 대로가 있는 인생, 여러분 대로가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대로가 있는 인생이 뭐예요? 시온의 대로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 열린 문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꿈꾸는 대로, 바라는 대로, 원하는 대로 열리는 거예요. 열린 문의 축복, 시온의 대로의 은혜는 뭐예요? 내가 걸어가는 길이 하나님이 닦아놓으심으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평안하고 강건하게 그냥 쭉 가는 거예요. 이게 열린 문의 은혜와 시온의 대로의 축복. 왜 그렇게 하는 일마다 막혀요? 왜 그렇게 하는 일마다 꼬여요? 왜 그렇게 하는 일마다 다쳐요? 천국이 아직 내 안에 임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천국이 임하면, 주님이 오시면, 새하늘과 새 땅의 기적을 체험하면 열린 문의 은혜와 대로가 뚫리는 은혜가 있을 것이다. 9절에 보니까요, 사자와 사나운 짐승을 만나지 않는 인생 살면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거죠. 사자나 사나운 짐승, 건강의 문제를 당하지 아니하고 영혼의 문제에 빠지지 아니하고 물질의 문제에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는 사자와 사나운 짐승을 만나지 않는 인생 살면서 어려움과 곤란함을 겪지 않는 인생이 될 것이다. 최종적으로 10절은 뭐라고 증거합니까? 슬픔과 탄식은 사라지고 영영한 희락과 기쁨과 즐거움만 있는 인생이 될 것이다. 여러분 죽어서 누리는 천국이 아니라 살아서 맛보는 천국이 이런 천국이에요. 이런 기쁨이 있어요. 이사야 35장,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의 삶이 무엇인지를 이 이사야 35장은 증거하고 있는데, 이사야 66장도 아마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비슷하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사야 66장이 이사야 35장과 조금 다르게 더하여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이사야 66장 17절 이하 24절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이사야 65장 이사야 65장
17절이야. (24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을 사는 인생이 어떤 인생이라고요? 여러분, 부르기 전에 응답하시는, 기도가 끝나기 전에 역사하시는 은혜, 많이 기도하고 오래 기도하고 특별히 기도해야지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천국을 사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또 다른 축복은 기도 응답의 축복이거든요. 기도가 끝마치기 전에, 시편에 나오는 모든 시편 기자들은요, 기도가 끝마치기 전에 응답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 살아있는 동안에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가 끝마치기 전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인생, 더 나아가서 이 땅에서 천국을 사는 사람들은 뭐예요? 부르기 전에 응답하겠고,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이 아시고 미리미리 채우시는, 그래서 굳이 되게 조심스러운 말인데, 굳이 기도하지 않는, 굳이 기도할 이유가 없는, 부족함이 없고 모자람이 없고 떨어짐이 없는, 저는 인생에 이런 거를 몇 번 경험했거든요. 기도하기 전에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기도하기 전에 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몇 번 경험했는데, 이게 믿는 이유구나, 이래서 믿을 이유가, 이래서 잘 믿어야 되는구나를 그때 이제 경험하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 이사야 65장이 이사야 35장과 다르게 더한 이 땅에서 천국을 사는 사람들의 축복은 기도응답의 축복인데, 이거보다 이제 더 좋은 축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사야 65장 23절입니다. 23절의 말씀도, 그 앞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수고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더 큰 축복이 그 다음에 나와요.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천국을 누릴 뿐만 아니라 내 자녀와 자손도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될 것이다. 여러분, 믿음이 계승되는, 축복이 전승되는 역사, 이게 어떤 사람에게 있다고요? 지금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 주님이 오셔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 옛날 엘리야와 에녹처럼 죽음을 보지 않는다. 이 죽음을 보지 않는다는 게 뭐예요? 그냥 살아서 승천한다는 것 의미도 있지만, 살아가는 동안에 어려움이 없는 인생, 여러분, 그게 천국을 누리며 사는 인생,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는 인생이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리고 싶으시죠? 그러니까 살아서 누리는 기쁨이 이 정도인데, 죽어서 맛보는 천국은 어느 정도겠어요? 너무 좋을 거다. 그러면 살아서 맛보는 이 천국을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을까? 살아있는 동안에 어떻게 하면 이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성경은 5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5가지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신다. 첫째, 가난해야 합니다. 이게 이제 심령이 가난하셔야 돼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0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근데 여러분, 문제는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이 뭘까요? 심령이 가난해야 천국을 이 땅에서 맛보며 살아가는데,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이 뭘까요? 이게 이제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 단어예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말뜻을 알려면, 이 심령의 가난이라는 말의 반대말, 심령이 부유하다라는 뜻을 생각하시면 돼요. 심령이 부유하다는 게 뭐예요? 부족함이 없는 인생, 모자람이 없는 인생,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인생. 확 와닿으시죠?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는 뜻을 알기를 원하면 그 반대말인 심령이 부유하다, 부족함과 모자람과 떨어짐이 없어요. 그러니까 굳이 하나님을 구할 필요가 없는 거야. 굳이 교회를 다닐 필요가 없는 거야. 굳이 예배를 드릴 필요가 없는 거야. 굳이 기도를 할 필요가 없는 거야. 굳이 헌신할, 굳이 충성할 이유가 없는 거야. 기도를 해도 그렇게 열심히 할 이유가 없는 거야. 왜 그렇습니까? 심령이 부유하니까, 부족함이 없으니까, 모자람이 없으니까.
근데 이 심령이 부유한 사람들은 어때요? 천국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세상을 향해서는 부유하셔야지 되는데 하나님을 향해서는 가난하셔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가난은 물질의 가난이 아닌 심령의 가난이에요. 그러니까 물질적으로는 좀 부유해지시고 심령은 지금 가난해지셔야 돼요. 심령의 가난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은혜 아니고 요즘에 이제 많이 부르는 찬양,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나는 언제든지 번나가는 존재입니다. 주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내가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만이 필요합니다. 이게 심령의 가난이에요.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원하고, 이게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 이런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천국을, 이 땅에서 천국을, 그러니까 여러분 뒤집으면 뭐예요? 예배하는 자, 기도하는 자, 신앙생활하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 구하는 자들의 천국을 누릴 것이다. 두 번째,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기쁨은 침노해야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침노하다는 말도 앞에 심령이 가난하다, 그러니까 천국의 비밀은 밭에 숨겨진 보화라고 첫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깨닫는 자가 별로 없어요.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말씀이 얼마나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마찬가지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는 말을 들을 때 이 침노하다라는 것이 무슨 뜻이지? 이해하는 자가 별로 없는 거예요. 밭에 숨겨진 보화와 같이 진주를 보아도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를 구분을 못한다고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 그러느냐? 침노하는 자가 천국의 기쁨을 이 땅에서 맛볼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 침노한다라는 단어가 우리 한글에서는 되게 부정적인, 막 싸워서 쟁취한다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원래는 이 침노라는 단어는 그런 단어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 침노하다라는 단어를 이해하기 원하면 마태복음 10장과 11장, 마태복음 11장 이 본문이 나온 11장 앞에 있는 마태복음 10장과 그 뒷본문의 사건을 이해해야지 되는데, 주님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는 말이 있기 그 바로 앞에 마태복음 10장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마을로 파송하는 장면이 나와요. 병고치는, 귀신을 쫓는 힘과 능력과 진리의 말씀을 줘서 제자들을 파송을 했는데, 문제는 이 제자들이 가서 하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데, 귀신을 쫓는데 병을 고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신뢰하지 못하고 의심하고, 여러분, 경계하고 불신하는 모습. 이게 마태복음 10장에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고 난 그 뒷본문 마태복음 11장 16절에는 어떤 기록이 나오냐면,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천국이 침노한다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고 하늘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삐딱한 사람들, 부정적인 사람들, 의심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불신하고 경계하고, 여러분, 신뢰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리를 전하는데, 천국 말씀을 전하는데도 삐딱하게 부정적으로 여러분 받아들이지 않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천국은 사모하는 자, 기대하는 자, 받아들이는 자들의 것이다. 여러분, 아무리 값싼 진주가 있으면 뭐예요? 사지 않으면 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밭에 아무리 큰 보화가 묻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캐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요. 마찬가지로 진리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천국의 비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 에이, 천국의 말씀 뭐 한두 번 들어? 그 말이 그 말이지 뭐 특별히 뭐 내가 할 게 뭐가 있어? 에이, 그런다고 정말 성경에서 이사야 35장과 65장에서 얘기하는 천국의 기쁨을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은 제발 좀 침노해, 욕심을 좀 가져라. 침노하는 것처럼, 여러분, 어떻게 하든 너무 좋은 거라는 거를 알기를 원하면
블랙 프라이데이에, 미국에 가면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있잖아요. 11월 추수감사주일 전후에서 여러분 그 모든 백화점에 제일 좋은 게 제일 싸게 나올 때가 있대요. 그러면 여러분 엄마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백화점에서 브로셔 하나 따고 왔는데 내가 갖고 싶었던 명품 300만원짜리 백을 50만원에 판대. 그럼 이 엄마들 어떻게 돼요? 백화점 문 열릴 때 기다리고 있다가 요 있다가면 막 달려 들어가가지고 한정 10개로 막 달려들어 잡잖아요. 이게 침노하는 거예요. 이게 침노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명품백을 갖기를 원해서, 세상에 내가 소원하는 그 무엇을 얻기를 원해서 노력을 그렇게 하는데, 하늘의 진리의 말씀을, 천국의 비밀을, 천국의 능력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왜곡을 해도 울지 않고, 병을 쫓아줘도, 귀신을 쫓아줘도 그런가 보다, 이런 사람들은 이 땅에서 절대로 천국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침노라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거룩한 욕심을 좀 부려라. 거룩한 욕심을 좀, 거룩한 사모함을 좀 가져라. 내가 하나님 나라 가장 앞자리에 앉아야지라는 이, 내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온유한 자, 내가 우리 교회에서 가장 순종적인 자, 내가 우리 교회에서 가장 겸손한 자가 돼야지, 이런 욕심을 지금 가지시는 것이 침노한다라는 의미예요. 세 번째,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방법은, 첫 번째가 심령이 가난해야 되고, 두 번째가 침노하는 신앙, 거룩한 욕심을 지금 가지셔야 되고, 세 번째가 어린아이와 좀 같아야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3절, 지금까지 계속 마태복음 전체, 이사야 35장, 이사야 65장, 마태복음, 요한계시록, 이게 전부 다 천국을 향한, 천국에 관한 말씀이거든요. 근데 마태복음 18장 3절은 뭐라고 증거하냐면,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요건이 뭔지 아세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에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거예요. 나이 들어서 굳으신 분들 빨리 좀 어린아이와 같이. 그래서 여러분, 어른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60, 70 넘어가면 어린아이가 되는 이유가 천국 들어가는 증거가 아닐까. 이제 나이 드시면 애가 되잖아요.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럼 이제 아이고 나이 먹고 애 된다, 이게 이제 힘드니까 하는 말이야.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아니 나이 드니까 애 된다, 이게 뭐냐? 아, 이 천국의 증거구나. 아, 우리 어머니가 천국에 들어가려고 어린아이가 되는구나. 여러분, 부모님이 애같이 구시는 분 계세요? 막 맨날 이거 해줘도 저거 해줘도 안 좋아하고 그냥 투정 부리고, 안 하던 투정 부리고 그냥 막 그러시는 분 계세요? 그러면 아이고 우리 어머니 애 됐네, 욕하지 마시고, 아, 우리 어머니가 천국 들어갈 준비하는구나.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에요. 근데 이거는 이제 제가 하는 말이고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예요? 너무나 굳이 설명할 필요 없죠. 그냥 믿잖아요. 머리로 거르지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얼마 전에 본 어떤 동영상이 하나 있어요. 몇 년 전부터 아이들에게 착시 효과를 줘가지고 가운데가 뻥 뚫린 길을 걸어가게 하는 거예요. 기어다니는 애기들한테. 근데 애기들이 기어가다가 이 앞이 뻥 뚫려 있는 이 착시 현상을 주면 겁이 나서 이거 못 걸어가요. 근데 저쪽에서 어머니가 이리 와 이름을 부르면, 여러분 두려워 떨다가도 그 땅바닥이 꺼져 있는데 그냥 걸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깜짝 놀란 게, 우리 딸내미가 어렸을 때부터, 제가 뭘 했냐면, 애들은 높은 데 올라가는 거 좋아하잖아요. 높은 데로 올라가면 높은 데로 올라가서 휙 뛰어내린다고요. 그럼 지금까지 제가 다 받았거든요. 등치가 크니까. 내가 6학년이 됐는데 이제는 내가 받을 만큼이 안 되거든요. 아니, 지금까지 받을 만은 하지만 크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하던 대로 그냥 그 높은 데서 뛰어내리는 거예요. 지 아빠가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무릎이 풀리는 나이인데 이제는 못 받는데, 그 지가 얼마나 커졌는데. 근데 어렸을 때 그걸 보고서 그냥 일로 와, 그럼 무조건 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행동도 이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토달지 않아요. 내 머리로 계산하지 않아요. 재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부모 말은 그냥 믿는 거잖아요.
파츠로 매주를 쓴다 그래도 믿어야죠. 그게 믿음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향한 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순진한 믿음뿐만 아니라 주님이 무엇을 명하시든지 간에 내가 위험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내 생각엔 아닌 것 같아. 떨어지면 죽을 것 같아. 근데 주님이 뛰라 그러면 뛰어야죠. 그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과 순종 행동이에요. 근데 너무 나이들이 들었어. 너무 많이 배웠어. 너무 많이 경험했어.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래도 자기 생각이랑 틀리면 아니야 목사님 저거 아니야. 설교를 재단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걸러내고 아멘할 수 있는 말씀만 아멘하고 자기에게 감동이 되는 말씀만 감동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만 순종하고.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어린아이의 믿음과 어린아이의 순종과 행동을 의미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이 땅에서의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 보세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 보세요. 그냥 시키면 그냥 하잖아요. 그냥 순진하게 순수하게 그냥 하는 거예요. 토달지 않아요. 머리 굴리지 않아요. 목사님 세상은 지금 그렇지 이런 얘기 안 해요. 제가 그걸 모르고 하나님이 그걸 몰라요? 세상이 그런 줄 몰라요? 하나님이 그걸 몰라요? 다 아신다고요. 다 아는데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내 머리보다 작은 하나님이 정도환 목사가 그렇게 알량하고 작은 목사예요? 아니에요. 아는데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과 행함, 순종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네 번째,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제가 보니까 천국의 기쁨을 이 땅에서 누리는 사람들은 증거가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앞서 어른들이 이제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것처럼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단순해져요. 되게 바보처럼 머리 안 굴려요. 여러분 제가 꽤 머리가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전혀 안 믿으시겠지만 근데 여러분 어느 순간부터 단순해져요. 그냥 이거다 저거다 돌려 얘기하지 않아요. 앞말 뒷말이 다르지 않아요. 그냥 앞에서 하는 말이나 뒤에서 하는 말이나 똑같이 앞에서 하는 행동이나 뒤에서 하는 행동이나 똑같이 앞말 뒷말 속말 빈말 이런 거 안 해요. 그냥 단순해지고 바보스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단순해지고 바보스러워질 때 아 천국이 오는구나. 여러분 머리 굴리지 말고 어린아이와 같이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번째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삶은 어떤 삶이냐? 마태복음 25장 1절과 2절.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혼인잔치의 비유, 10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준비하는 자가 천국을 누린다. 여러분 늘 준비하고 있으셔야 돼요. 늘 깨어 있으셔야 돼요. 늘 준비하고 있어야지 되는데 설마 주님 지금 오시겠어?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곳이야.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 늘 깨어 있지 않은 사람들. 요즘에 계속 들려오는 게 성경에서는요 게으름을 악하다 그러거든요. 악한 게 게으른 거거든요. 여러분 깨어 있지 않은 자, 게으른 자, 준비하지 않은 자, 이 사람들이 천국을 누리지 못한다. 여러분 그래서 천국은 뭐라 그러느냐? 이 혼인잔치의 비유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2장 혼인잔치의 비유를 보면 신랑이 언제 오실는지 깨어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잔치에 합당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신부, 예복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의 결국이 똑같아요. 마태복음 22장 13절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그래서 여러분 준비하고 계시고 깨어 계셔야지 돼요. 뭘 준비해야 돼요? 성도는 성도답게, 그리스도의 신부는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준비되어 있고 깨어 있어야지 평상시처럼 그냥 널브러져 있다 보면 주님이 오셔도 천국의 기쁨을 못 누린다. 마지막 다섯 번째, 마지막입니다. 성경에서 어떤 사람이 천국을 누리느냐? 여러분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첫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뭐라고 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을 누리는 방법은, 천국을 얻는 마지막 방법은 뭐예요? 회개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죄와 은혜가 함께 공존할 수 없습니다. 주님과 사단이, 세상과 하늘의 것이 함께 공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회개할 때 천국이 내 영혼에 임해서 이사야 35장과 이사야 6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죽어서 천국을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에도 천국을 누리며 충분히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고, 하나님, 죽어서 천국뿐만 아니라 살아서 내가 천국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